오늘은 두 가지 비유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로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매우 자극적이고 무섭죠. 유사하다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지난주는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유혹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매우 좋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택하여 좁은 길로 행하여 아름다운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자들로 성장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좁은 길로 가지 말고 교묘한 유혹과 그리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두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는데 그 두 집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세울 것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집을 세울 것이냐 이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도 만족하고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만 하는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5절부터 보면은 속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양의 탈을 쓴 누가 나오죠? 양의 탈을 쓴, 오 그래 우리 로운이 늑대가 나온다. 우리 로운이 말씀을 잘 들었네. 그렇습니다. 늑대가 나와요. 늑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기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양이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 앞에 섰는데 두 개의 문 역시도 좋아 보여요. 좁은 길로 가든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두 개조차도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양의 탈을 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왕성한 활동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근데 오늘 마지막 이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산상설교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어떤 집을 질 것이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집을 질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기초에 있느냐, 어떤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집이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튼튼한 평평하고 큰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좋을까요? 튼튼하고 큰 돌,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좋을까요? 우리 하원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좋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 어리석게도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집을 짓더라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 그러면 목사님,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가 3번에 걸쳐서 이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 전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까지 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어떤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요? 우리 다율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말하는 자, 무신론자, 유신론자를 구별하는 건 쉬워요. 불신자, 그 다음에 신자 구별하는 건 쉬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세인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우리 4살 친구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어렵답니다. 어려워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모양의 집을 짓고 그 마음 가운데 온 가족이 이 집을 짓고 우리 평안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소원도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집을 짓는 관심과 생각도 같아요. 문도 같고 창도 같고 외양도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근처에 보면은 우리 교회랑 똑같은 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창문도 똑같아요. 창문에 있는 새틀도 똑같아요. 똑같이 다 졌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집을 졌어요. 두 사람 모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성경도 읽고 말씀 봉독도 하고 기도 시간에 눈 안 뜨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설교도 듣고 헌금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 점을 누립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도 똑같잖아.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한다 라는 말은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이 넘칠 때는 언제냐면 우기 때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은 물이 시냇가와 강을 넘쳐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우리 페낭에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어젯밤에도 엄청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넘치게 되면은 그때서 이 집이 모래에 세운 집인지 반석에 세운 집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비바람과 이 폭풍과 이 폭우로 말미암는 이 홍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에 세운 집인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나요. 왜?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라든지 어디가 아플 때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돌리고 고립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집이 모래에 세운 집인지 반석에 세운 집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어려움을 진짜 닥쳐보면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심판날 주님이 심판할 때 그때 명확하게 모래 위에 세운 신앙과 믿음인지 인생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인지가 예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앞에 것과 뒤에 것의 차이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가짜 믿음이 드러나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주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에 가짜임이 드러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명확히 판단하고 지금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짜로 드러나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과 그리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면 쉐마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히파타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두 개 다 의미가 아주 동일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말해요. 순종하다는 의미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시키니까 네 하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충분히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양과 양떼가 아닌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안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뒤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간대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요, 음성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기준이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해서 그냥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경험을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다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와는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새벽녘에 밤을 거의 꼴딱 샜는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목수셨는데 제가 어부거든요. 목수가 어부한테 조언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가 더 이거 전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밤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이랑 달라도 그물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될 수 있고요. 자신의 의지와 뜻과 반대될 수 있고요. 자신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적 자신들이 매우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거기에 자신을 꺾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성숙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 네. 다시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독일에서 히틀러에 대항하여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지혜로운 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어떤 자가? 우리 하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반석의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세우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래의 집을 짓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무의식적인 위선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의 기초가 모래예요, 모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여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을 팠는데 깊게 파질 않아서 모래가 나올 때쯤에 그 위에다가 집을 난립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하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초라는 단어는 데멜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기초라는 말이에요. 기초, 파운데이션. 이 기초라는 말이에요. 기초.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세우느냐? 자기가 스스로 선이라고 가장한,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을? 신앙과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세요? 제가 선을 행했잖아요. 자기는 이것이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참된 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가장된 거짓으로 꾸며진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뜻을 행하며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행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무의식적인 위선 위에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세우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24절부터의 말씀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24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운이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무의식적인 위선 위에 집을 세우면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자신이 열심히 종교되게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누가 천국에 들어올 거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온다고? 온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주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예배 형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신앙적인 체험도 있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내어 쫓긴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자, 우리 세진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마귀의 역사일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저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친구 중에서. 우리 하준이.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것을 현혹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무의식적 위선이에 거짓으로 선을 가장한 것 위에 집을 쌓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바람 불고 홍수가 내리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심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을 율법을 지키거나 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참된 믿음과 영생이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경시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교회만 나가면 구원은 그냥 자동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잖아요. 교회 열심히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이랑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가 주일날 예배 때 헌금도 했는데 이 정도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구원주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 이름이 아더 핑크예요. 그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분명히 그 뜻을 따라 온전하고 결함 없이 실천하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함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의 표준이기는 하지만 현세의 삶에서 그처럼 탁월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의 주장에 굴복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의 뜻과 주장 앞에 굴복을 시켰다. 또 하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어 나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영성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묻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실제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뻥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진짜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반석의 집을 짓는 자입니까? 여전히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 자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래의 집을 짓는 자.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짓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법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법으로 귀결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모래의 집을 세운 자는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법대로 이러한 사랑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셋째로 모래의 집을 짓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배웠듯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어요? 그러면 교회 천국에 들어간 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돼야죠.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정확히.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그 여러분이 고난에 당하면 알게 될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깊이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어떤 거 버려야 되냐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짐, 세상에 대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은 돈, 그리고 성적인 쾌락, 그리고 권력, 그 밖에 사람들이 자신의 의와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돈, 그 다음에 권력, 성적인 쾌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돈의 유혹, 성적인 쾌락의 유혹, 이 권력의 유혹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안은,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원수라 할지라도. 왜요?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찾는 이가 적어요. 왜? 협착하고 걷기가 힘들어서. 근데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선교 1차 여행을 갑니다.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투르키예 지역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들어가요. 이고니온을 거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놀랍게 그를 일어나서 걷게 해줍니다. 평생 못 걸었는데 한꺼번에 걷게 해줘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고니에서 쫓아오고 안디옥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돌로 이 사도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돌로 쳤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거의 딱 봤을 때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들어가지고 성 밖에다가 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 자신을 박해하러 달려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그 지역을 이고니온을 비롯해서 몇몇 지역을 그대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을 딱 남겨요. 뭐라고 남기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3대 설교자라고 하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말을 안 쓰고 거짓이라는 말을 써요.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하여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그 위에 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양 목사님 설교 좋다는데 설교 들으니까 그냥 재밌고 유익하더라, 그냥 지식이 좀 커지더라, 이 정도로만 들으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둘째로,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그 말씀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것,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어떻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교리는 싫어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위로를 설교하고 그리고 안위를 설교하는 그 내용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비유를 거스리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좋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싫습니다.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은 좋지만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 그런 신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산상 설교를 좋아합니까? 산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픈 것이 없습니까? 거슬리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산상 설교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의 의목을 품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지 말라, 이런 말씀이 좋냐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목사님처럼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셋째로,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두 금방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흥미롭게 귀를 기울여 들어요. 흥미롭다. 마음에 찔림은 받아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찔림까지예요. 여러분, 가론 여자도 찔림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거든요. 흥미롭고 찔림을 받지만 삶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모래에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이 가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도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면 그의 신념과 생각이 바뀌어야죠. 느낌과 의지도 바뀌어야죠. 삶과 삶의 습관과 인생 전체가 바뀌어야죠.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는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인격과 나의 삶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깨어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꺾고 깨트려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순종하보다 부단히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구원, 그 구원의 이익과 축복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구원과 그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과 신앙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의식적 위선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실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주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